뭐 이 땅에서는 지금 땅값 올라서 아파트값 올라서 영끌해야지 아파트 산다고 하는데 그곳에서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집을 예비하러 가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가 오히려 하늘나라에 가깝다는 것이 바로 그런 뜻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안녕하세요. 다니엘 김선교사입니다. 지나온 한 해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주님께서 참 많은 은혜로 쏟아 부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감사의 내용과 그 사이에 제가 느끼게 됐던 것들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가야 하는 길이라는 제목은 제가 15년 전에 선교사로 파송받은 다음에 처음으로 한국 강단에서 전했던 그 말씀의 제목인데요. 이번에 특별히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다시금 제 안에 있는 초심과 사명을 확인할 수 있었던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하는 길, 어떠한 사역을 이어나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야만 하는 길, 그래서 이 제목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몇 년 전에 갑자기 몸이 아팠거든요. 그 아팠던 계절이 저에게 참 필요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안에 있는 군더더기들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어떻게 보면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내 삶을 정돈하고 가야 하는 길을 갈 수 있었던 참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께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은 게,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 힘들다고 하잖아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사실 불가능은 아니에요. 근데 너무 힘들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잃을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본향을 향한 정말 절실한 갈망함이 형성되기가 쉽지 않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세상에서 사는 이 자체가 힘들다면 어떻게 보면 주님 나라 꿈꾸는 것이 더 조금이라도 쉬워진 축복을 입은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성경을 보면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나의 영혼 주를 찾기 위해 갈망하나이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다른 말로 본향을 향해서 가긴 하지만 그러한 목마름을 가진 분들이 정말 없다고 생각해요. 물이 없으면 난 죽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안 만나면 죽을 것 같아서 밤새 헤매고, 내가 본향으로 가지 않으면 내 인생이 정말 무의미할 것 같아서 오히려 우울증에 걸릴 수 있는 그러한 경험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정말 주님 나라 가면 이 고난이 끝나는 것이고, 주님은 공정하게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이고, 그날 나를 높여주실 것이고, 나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그날엔 더 이상 이별도 없고 죽음도 없고, 뭐 이 땅에서는 지금 땅값 올라서 아파트값 올라서 영끌해야지 아파트 산다고 하는데 그곳에서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집을 예비하러 가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가 오히려 하늘나라에 가깝다는 것이 바로 그런 뜻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사실 제가 어렸을 때 10년 한국, 그리고 일본에 가서 10년, 미국에서 10년, 열방에서 10년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어디에도 인사이더가 아니에요. 저는 아웃사이더지. 그러니까 한국에서 살면서도 제일교포 아버지였기 때문에 한국의 일반 학생들하고는 또 달랐거든요. 학교를 가도 어딘가가 안 어울리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에 갔는데 일본에 가서도 아웃사이더예요. 그래서 미국을 갔는데 이번에는 동양 사람이라고 인종차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대학 시절, 대학원 시절에 얼마나 많이 짐 싸고 그 여름 방학마다 기숙사에 있는 짐 다 뽑아서 자동차에다 싣고 이제 옮겨 다녔던 기억이 지금도 나요. 그렇게 또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선교사로 나가서 집 없이도 살아갈 수 있었지 않나 생각이 돼요.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옮겨 다니면서 처음에는 기차에서 자고, 역에서 자고, 비행기에서 자고, 공항에서 자고, 그런 시간이 참 많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 집에 대한 미련은 없는 것 같아요. 세계 어디 가도 내 집이다 할 만큼 쉴 만한 곳이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되고, 그래서 제가 왜 눈물을, 본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감출 수 없냐, 어떤 분들은 이상하게 생각하세요. 지난번에 어떤 분이 집회를 마치고 나니까 어느 할머니께서 저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젊은 목사가 본향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눈물을 그렇게 흘린다니까 이해가 안 간대요. 감탄하시면서 참 귀하다, 감사하다 하는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저에게 그런 칭찬을 하셨는데, 저는 상황상, 환경상, 제 생활상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세웠네. 근데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제가 부모님 사는 일본의 그 장거리를 밤을 새면서 가도, 비행기를 몇 번을 갈아타면서 가도 피곤을 몰랐던 때가 지금도 그 생각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여전히 사모하고 있는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눈물을 감출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예배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언제나 온라인이든 대면이든 모든 예배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사실 온라인뿐만 아니라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려도 예수의 이름은 이야기돼도 예수의 마음과 생각과 사랑과 임재와 죄를 지적하심과 그리고 회개케 하심과 거기서 바닥을 치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손길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예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대면 예배 1000명 모이고 10,000명 모이는 예배라고 해도 예수가 없으면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반대로 온라인 예배라고 해도 그 예배를 통해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의 이름, 주님의 본질로만 모인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 계신다면 내가 그곳에 함께하리라고 말씀하셨듯이 은혜로 인한 감격이 있고 다시 한번 회심이 있고 결단이 있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막 불같이 일어나고 비록 멜로디가 없고 읊조릴 수밖에 없는 찬양의 고백이라고 해도 내 심장이 그 고백으로 인해서 시리기 시작한다면 그거는 참된 예배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제사, 예배는 상하고 아픈 심령이잖아요. 참회하는 심령. 우리가 다시 대면 예배가 회복이 된다고 해도 본질이 뭐냐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생각하게 하셨기 때문에 더 정확한 잣대로 우리의 예배를 진단해 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있고요. 그 길은 잠시 넘어질 수 있고 잠시 쉬어갈 수는 있어요. 때로는 낭망하고 좌절하고 탈진하고 어떤 분들은 몇 년간 못 일어나신 분들도 계시긴 한데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오늘 듣기를 원합니다. 본향을 향해서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이 땅이 내 집 아니라는 것이 신앙인의 자세고 이 땅에 있는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등지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향해서 가는 것이 우리 믿음을 가진 자들의 참된 능력이라면 이것을 우리가 다시 되찾아야 될 때가 되지 않나 생각이 돼요. 단순히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저 사람 성도야, 사역을 한다고 해서 헌신한다고 해서 봉사한다고 해서 저 사람 믿음 생활 잘하고 있어. 지금까지 우리가 코로나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돌아볼 겨를도 없이 왔잖아요. 근데 모든 것이 중단되고 나니까 진짜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진짜 믿음 생활이 뭐냐? 교회를 못 가게 되니까 그럼 믿음 생활이 뭐지? 라는 생각이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진짜 신앙생활이 뭐냐?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본향을 향하는 게 신앙생활이거든요. 봉사하고 헌신하고 무슨 청년부 소속으로 그 자리를 메꾸는 게 참된 신앙이 아니라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고 세상 미련 내려놓고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에 우리가 보화를 쌓을까를 가지고 심려를 기울이는 게 참된 신앙이거든요. 근데 이러한 기준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가야 하는 길을 걷고자 한다면 적어도 먼 훗날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